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회에서 주최한 전도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4차까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아버지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과 또한 섬기는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먼저 서게 하시고 또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전주 총교회를 축복하시고 당장 되시는 준석 목사님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세계를 아버지가 가는 귀한 선교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반갑습니다. 총회 전도부 부장 최효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노회 노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이렇게 귀한 전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한 우리 조원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세우시는 우리 귀한 피켓 전도의 김종일 목사님과 또 우리 송기배 목사님 강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세미나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총회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총회 전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최미경 전도사님, 양수경 전도사님이 함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일 목사님은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3, 4주 전에 건강을 수술을 해서 건강도 좋지 못한데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강을 좋지 못하지만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세 분 나오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 좀 독특한 강의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같은 팀이고 같은 교회고 같은 사역을 하는 분인데 김종일 목사님 인사하시죠. 최민규 목사님, 세 분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피켓 전도와 그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충신 100회 최미경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르실 텐가라는 어떤 전도의 방법이나 스킬보다는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 전도는 100% 성공한다라는 것을 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전파를 하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제가 피켓 전도를 하면서 그 확신이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피켓 전도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단순하지만 정말 담대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 뿌리기, 이 피켓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건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옷을 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을 샀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겨울날 피켓을 사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자기 옷 하나 사면서 더 하나 샀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전도하시는데 얼굴 망가진다고 고급 화장품을 주고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출근하면서 김밥을 싸는데 저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배가 고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나서 그 짧은, 그 정말 바쁜 시간에 김밥을 싸서 주시기도 하고 샌드위치를 싸서 주시기도 하고, 한겨울에는 또 너무 추울까봐 장갑을 사갖고 오시기도 하고 장화를 사시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저에게 갖다 주시면서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선물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다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조차도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서 저에게 선물을 주고 점점 친해지고, 이제는 믿지 않더라도 저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거리를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이 2분이에요. 거의 2분이 되는데 그 2분 동안 저희가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한 계속 그 시간에 1년 365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하고 2분을 대화, 하루에 2분 대화하는 게 일주일이면 10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면 40분, 그리고 1년이면 8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7년, 올해 8년차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 그 사람들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내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쉬었는데 계속 이렇게 전도를 받고 나서, 권면을 받고 나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저희에게 들려오는 걸 보면서 아, 저희는 순종해서 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피켓 한 장 내고 전도했을 뿐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험했던 건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도봉경찰서에 있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노원경찰서로 정근을 왔는데, 정근을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는 우리 당신에게, 전사님에게 그 상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따 전화를 해서 인적사항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통과장님이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다고 뭐 자식, 그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녹색 어머니 같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나와서 365일 그것도 몇 년씩이나 지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교통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교통봉사를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 대구교회 총신 회원 100일의 양수경 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피켓 전도의 확장편으로 피켓 전도 전국 투어와 SNS 미디어 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켓 전도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독보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피켓 전도를 하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도 피켓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교회 근처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합니다. 저희도 유튜브 행복충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열심히 목사님께서 총 힘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조회수도 교회의 그런 콘텐츠 같지 않게 구독자도 조회수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걸 바라는 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직 예수 피켓 전도를 좀 보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계속 갑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25년 동안 지금까지 인터넷 목회를, 인터넷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 오셨는데요. 저희가 진짜 유명한 다음 카페 행복충전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글, 신앙글, 설교, 논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 그걸 지금 25년 넘게 해오고 계신데요.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 서적이나 도서를 구하시기 힘든 분들에게 자료를 전하는 그런 일을 저희 목사님께서 사명으로 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행복충전소 자료를 통해서 많은
지금까지도 인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휴대폰으로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사명으로 해오고 계시고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이 가시는 곳은 행복훈련소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SNS 미디어 선교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한 장소에서 하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SNS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린 픽켓전도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계시는 제자광성교회에서 픽켓전도 영상을 보셨나봐요. 저희한테 픽켓전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저희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오후에 갔습니다. 갔더니 픽켓전도 영상을 본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미 픽켓전도 팀을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님께 강사 목사님으로 픽켓전도를 하고 계시는 김종윤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갔더니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보고 감동을 많이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픽켓전도와 SNS가 함께하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픽켓전도는 오프라인에서 행하는 전도라고 한다면 SNS 미디어 선교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AI가 영상을 언제 어떻게 불신자들에게까지 띄워줄지 모르기 때문에, 쇼츠 영상 이런 걸로 띄워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댓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기뻐하면서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의 영상을 보고 있는 신호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영상이 하루에 4개, 최소한 4개씩 되거든요. 열심히 가운데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켓전도의 결과를 오래 남길 수 있다는 게 SNS 사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픽켓전도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셨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그때의 감동을 다시 되새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픽켓 전도 중에 만난 사람과 이 SNS로 연결되면 전도를 받은 후에도 그 사람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교회라 이끌어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50대 아주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다 시간상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누워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님이 1호선 수원 전철을 타고 그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그날까지 쉬지 않고 맨발로 피켓을 들고 노방전선에 힘썼던 대단한 독립운동가죠. 그분이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시다,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나 뭐 하는 거지? 나도 60이 되기 전에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서 교회들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 전도를 하는 순간 노원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당선된 분이 지하철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피켓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피켓에 글씨를 넣으면 야 이거 괜찮겠다라는 영감이 와서 그 국회의원을 불러서 사진 한 장 찍자.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애들과 출판사에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여기다 글을 써도 되니까 피켓을 하나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오직 예수 피켓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무거우니까 이게 디스크가 생기겠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루마리 형식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파란색의 흰글씨 오직 예수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벌써 저거를 메고 있을 때하고 안 메고 있을 때하고 얼굴 모습이 다르죠. 야, 얼마나 맨 처음에는 아주 쑥스러워하는지 아버지를 잘못 만났구나 막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청소부가 쉬는 시간에 두 여섯 번은 전도지를 펴가지고 읽고 장로가 됐다는 감정. 김익도 목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강사하던 시절에 영화관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한밤중에 소문 보고 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그 무식한 여관 주인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천장에 도배를 했다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인가? 읽다가 사람을 한 번 죽는다, 심판이 있다. 그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찔려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유명한 김익구 목사를 계셨다. 옛날 구흥에 가면 구흥 강사들이 빠지지 않고 단골적으로 예화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었어요. 이 피켓 오직 예수 글자만 모아도 차량이 지나가면서 읽어도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실 우리 일상은 광고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무언가 보면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밤중에 십자가도 빨간 하얀 면사인만 봐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가 너무 많아 그 사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 종일입니다. 세국종자 나를자 주일날 종치는 사람. 서치 목사님이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3대접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딸을 5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종일이라 하기 전에 제가 태어나고 목사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굴부터 다르잖아요. 김씨 집안의 장손으로. 근데 3년 있다가 제 동생이 딱 태어났어요. 감독의 지금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 작은 아들은 눈에 안 보여요. 큰 아들, 네 형만 잘 되면 넌 마누라 형이 다 살려줘. 그러니까 너는 못 돼도 괜찮아. 오직 네 형만 잘 되면 돼. 이런 집안이고. 제가 온종일 이렇게 수다를 떨고 다니잖아요. 아까 서기 목사님이 담낭 수술 때문에 2박 3일이면 될 거를 미련 떨다가 너무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백병원 응급실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밤중에 바로 옆구리에 구멍을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담즙을 뽑아내는데 6,000cc 이상을 뽑더라고요. 그때 근육이 그냥 7초가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단치수가 600에서 이제 정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낭을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근데 열이 40도로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기절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병원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하나가 좀 살려주셨어요. 아이, 제가 살려갔다는데. 아, 참. 제가 죽으면 피켓정도가 의사가 담낭이 녹기 전에 병원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살았습니다. 열흘 만에 퇴원을 했는데 몸무게가 10kg를 빠졌는데 이 담낭 제거한 사람 중에 10%가 근육이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근육이 싹 빠져버려가지고 허벅지 안살이 없더라고요. 샤워하다가 한 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 어디 갔지? 그런데 강단에 이렇게 딱 서니까 다시 세임이 딱 솟아오르는데 전도부장님 선생님 자주 좀 저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어부부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니까 또 장중에 딱 붙들어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여간에 우리는 광고를 보고 살아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걸려있는지 그거를 이 지역을 다니면서 수없이 본 광고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나이키가 한 문장으로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2위에서 1위로 올라간 내용이 저스트 듀잇입니다. 저스트 듀잇. 이거 직역하면 그냥 해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피켓존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 이 말입니다.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봐 이 말이거든요. 망설임 그런 거 필요 없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작부터 해. 후회할 시간에 움직여.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피켓 전도를 만들면서 슬로건이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다 같이 시작.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기분이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아침밥 먹고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저녁 먹고 나가고.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5시 반에 삼겹살을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구워 먹고 기도를 나가. 요번에 제가 이번에 가서 담당 수술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전도 좀 쉬어. 그 쉬지 않고 너무 달리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이렇게 달렸으니까 살려주지. 다 같이 죽고자 하니까 살려주지. 전도하다가 쉬면 살려주냐? 이 말을 그냥 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쉴 때가 되면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죠. 노예를 갖다가 막 부려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아내 생일이 28일입니다. 8월 28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죄송해지 몰라. 그것까지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각적 효과가 피켓 전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 처음에 스쳐 가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노출과 타이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짧고 강한 문구는 광고처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피켓 전도를 목에 걸고 목숨 걸고 하는 이유는 요 오직 예수 요 네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사람 마음이에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줄의 진리를 들고 계속 광고도 사람 마음을 바꾸는데 물건을 그냥 구매하게 만드는데 필요 없는 물건도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있다. 지옥 가는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켓은 시대에 맞는 거리 전도의 도구이자 침묵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영적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때 전도 다 멈춰도 저희 피켓 전도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20분, 30분 당시에도 1인 시위는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전도한 단은 피켓 전도다. 우리밖에 없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피켓 전도에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시각적 효과입니다. 피켓을 360일 설날이고 추석이고 비 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고 그냥 땡볕에서 그 강추위에서도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딱 서서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세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러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요 궁금해요. 미쳤나? 정상인가? 왜 저러지?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뛰어지니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아니에요? 교회 마크 아무리 붙여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미소 짓고 친근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말을 걸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쉽거든요. 이 사람들 마주보고 대화하기 힘든 분들이 그냥 옆에 가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답답해가지고 물어. 저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할렐루야. 저 뭔 말인데? 할렐루야 촬영하라. 저분은 뭐 그렇게 뭐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그 사형리를 뭐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조를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부담 갖고 나갈 필요 없어요. 못해도 그냥 해봐야지. 그냥 교회 띠 누르고 그냥 피켓 걸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로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냥 거기 출근 시간에 서서 그냥 인사만 하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처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얼떨 때가 아멘 이러고 부산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멘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 그 부활절에 결혼 얻어먹으러 심심해가지고 교회 찾아 다녔던 다그 방식거리이 있거든. 그들의 내 속에 할렐루야 아멘이 박혀 있어. 그래서 전화 따르르 하고 걸려올 때 할렐루야 그러면 미친 사람부터 전화 얼른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화 끊으면 시험해볼까요? 아 지금 따르르 할렐루야. 역시 여기가 중정tun이라고요? 여의장님이 더벅머리에 멋진 미남이고 집에도 다 지혜가 있고 다시 한번 따르릉 손 좀 들고 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떨 때에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들어가고 딸 집에 가고 아들 집에 가고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지 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아내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아멘. 그 집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녀 집에 그냥 먹을 것만 두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장난이 생기잖아요. 왜 아침마다 삼겹살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할 손을 주시다. 여러분 날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시편 150편 전체의 다윗의 고백은 그 사람들 원망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통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는데 점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노인이 보면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다. 불면증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라는데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여기 서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자기가 밤마다 가위 들려 잠을 못 자는 그 고통에 해방될 것 같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남주 기도를 했죠. 영상을 좀 틀어줄 수 있나요? 그뒤 월초부터 한 달 동안 사거리에서 6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지만 오늘 며칠이죠? 그러면 월요일 기도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참 행복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분이 있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다고 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안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관계 예수와 하나님 가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복된 자들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 한 줄의 진리를 들고 거리에 서 있습니다만 수많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접근성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피켓 전도랍니다. 그리고 지속성 많은 순간이지만 피켓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침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정성과 헌신을 정해가지고 360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피켓 전도의 영적 의미를 피켓 전도, 이 피켓은 침묵 속의 설교요 선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꾸준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서 있을까?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침묵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켓을 내고 전도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피켓 전도는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뿌리이죠.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한 문구로도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동반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해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1884년부터 1984년 100년 동안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47명. 제 핸드폰 끝번호입니다. 3,079명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타이밍, 장소, 사람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받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그쳐야 되고 웃음꽃이 피어나야 돼요. 예수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총회장 김정민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부른 적이 있어요. 총회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요즘 울산 대명교회 피켓 전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피켓 전도로 가장 수지 맞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켓 전도는 끈기가 필요하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외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이 피켓 전도의 원동력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거리로 우리는 나갑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등불이 하나둘 모이면 꼭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빛, 그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고 그 빛을 따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직접 말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그러나 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횡단보도에서 안전 봉사하고 간식 나눠주고 부채기 붙여주고 축복기도 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세상에 낙담이 하는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사람 사귀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보셨지만 하루아침에 배경이 머리를 대고 안수기도를 받고 가는 건 아니겠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한 청년이 제 앞에 오더니 담배 꽁초를 툭 튕깁니다. 그러더니 뭐에 안 죽고? 이럽니다. 뭐에 안 죽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얼굴이 사람들 말하는 송중기 얼굴보다 잘생겼다. 알랭들롱 찬송 불투소리 갔다가 울고 간다.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푹 쳐다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너희는 이 새끼들이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야 인마 내가 네 아버지보다 늙었는데 같은 동네 어른은 놀러와고 이 자식 보자면 술을 내처럼 먹어. 너는 술 끊어야 돼 인마. 야단이 저는 보는데 그날부터 나타나지 않더라. 제가 얼마나 행했는지 몰라요. 이게 자주 만나야 이게 구원시킬 건데 그날 이 부드러운 얼굴을 한번 쳐다봐줬더니 그다음부터 애가 그냥 나타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안내를 쓰고 있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딱 달라붙더니 내가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러는 이게 쳐다보니까 이게 어른하고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목도리 문을 딱 잡아가지고 딱 껴안아가지고 문을 딱 마주치니까 이게 또 눈이 또 이게 완전 보석 같잖아요 벌써. 남들은 이렇게 비비면 비비
말래 지워진다고. 그럴 때 이 성령의 눈으로 보면 성령은 은혜 충만하시죠? 어때요? 이거 뭐 참 알람들롱의 그 눈빛보다 더 하버드 졸업한 분이 아니고 그죠? 헐리우드 주연급 오스카 상을 받을 만한 이 눈빛으로 딱 쳐다봤더니 그냥 꽁지가 빠져서 도망가더니 그 친구도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좀 더 부드럽게 쳐다볼 걸. 왜 내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힘든 시간, 바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간증합니다. 교통공사는 새벽에 겨울에 새벽기도 간다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그 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차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이만큼 나와 있어. 지나가는 차가 머리통을 치면 직사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기서 교통 안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통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교통봉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면 경찰차가 그냥 2대씩 오더라고. 오면 또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나이 든 경찰을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신고가 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뭐 우리 아들 상을 준다고 교통과정에 교통과정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교통과정 경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다. 그러므로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피켓 만들고 오면서 제가 사거리 이런 데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초원교회가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아무 데나 서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거기가 사거리 초원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사거리, 저기 손거리 다 그 초원교회 지점을 하나씩 이렇게 세우세요. 여기도 승공교회만 도봉성전, 노원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초원교회도 여기 사거리 초원교회, 여기 삼거리 초원교회 피켓 메고 출근하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360을 안 빠졌거든요. 6시부터 서 있다가 출근 시간 되면 알아서 그냥 각자 출근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쉬운 거죠? 자, 피켓을 보게 걸었습니다. 공손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1년 365일 여러분 횡단보도가 어딘지 지금 빨리 현상을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직접 가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세미나가 5월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찾아가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사람은 취직하신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피켓 정도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큰 누나가 시집가서 딸이 저도 딸 이랬는데 내 막내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손자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 둘 낳는 기적까지. 이게 다 피켓 정도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주신 복인데 여러분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우리도 합시다. 그쪽에 있는 분도 우리도 피켓 정도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숨 높은 데로 따라르르. 할렐루야. 순간이 한번 있어. 따라르르.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한 사람부터 전화 먼저 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올 때나 각가정을 방문할 때, 사업장을 방문할 때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다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남편이 문 열고 그렇게 들어가면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예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자자손손 응답받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확신을 갖고 기도도 저축하시고 전도도 저축하셔서 이왕의 천국 갈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여러분들도 순교자의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한국교회는 교인 숫자도 많이 줄고 교회도 많이 어려웠으나 이게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우들 참석하셔서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와 결과를 또 얻게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초대 전도부 3차 세미나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전도의 대부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잘해. 자. 사랑합니다. 자.